오늘 호세아서 17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기쁨으로,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기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여기는 것은 특별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인데 동시에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쁨, 또 내일도 기쁨. 그런데 정작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반대예요. 내일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일은 형벌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쁨이시고 내일도 기쁨이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오늘 기쁜데 내일은 심판, 형벌이 기다릴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기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 타작 마당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추수 때예요. 여러분, 추수 때에는 모두가 기쁜 날이잖아요. 한 해 농사를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을 거두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다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해요. 너희들 기뻐하지 마.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 내일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왜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심판이 기다립니까? 왜 형벌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기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기쁨이래요. 음행의 값을 좋아했대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해요. 부부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너만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게 부부 아닙니까? 나는 너도 사랑해 하면 부부가 안 되죠. 나는 너만 사랑해 할 때 부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음행을 했대요. 음란을 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불륜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상도 사랑하고 미신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했대요. 그 값으로 지금 추수가 기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기쁜 자리가 아니라 당장은 기쁜 자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생긴 것들로 기쁘대요. 자, 그 기쁨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도 설명하면 길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아, 내일은 기쁜 일이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해서 기쁜데 내일은 슬픔과 괴로움이 기다린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기쁨이에요.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 기뻐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무관한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너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신명기 28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하늘이 놋이 된대요. 땅이 철이 된대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린대요. 한마디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도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쁜 그 기쁨이 하나님도 기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하나님을 떠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생긴 기쁨입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은 오래가는 기쁨이 돼요. 계속되는 기쁨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목적일까요?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 기쁨을 위해서 어떤 것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옛날에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피부병이 심하게 들었어요. 피부병이 심하게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이해는 가요. 그런데 하면은 안 되죠. 그 피부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안수 집사님이. 그런데 무당을 찾아갔는데 기가 막히게 또 낫네. 이거 어째요? 무당을 찾아갔는데 뭐 구술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버렸어요. 여러분 피부병이요, 심한 피부병들은 정말 죽을 지경에 간지러워서 나버렸어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그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버렸어요. 근데 1년 지나고인가 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피부암. 제가 그분이 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당장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어요. 기쁨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쁨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하나님도 좋고 뭐 석가모니도 좋고 내가 병만 낫기를 원한다면 뭐 무당도 찾아가. 그러면 큰일 나요. 당장에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내일은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개미도 겨울을 알고 열심히 일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버젓이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목적이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지, 내 건강이 목적이고 내 행복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뒷전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마귀가 훅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목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근데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해요. 이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훅 넘어져요. 마치 주일학교 오는 애들이 사탕 하나 때문에,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는 타이밍입니다.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 고통당하지 않을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적이에요. 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할 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7절도 그렇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몰랐다? 아니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 호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당장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돈이 목적이고 내 건강이 목적이고 내 기쁨이 목적으로 살면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거 마약과 같은 거야. 결국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아 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마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외쳤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급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치료가 목적이 아니야. 그게 당장 좋은 것 같아도 큰일 나라고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저거 잔치집에 지금 재 뿌려? 지금 난 좋아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기르시잖아요.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 앞길에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려요. 그러면 더 안타까워서 더 다그치죠. 근데 애가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래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호세아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요. 그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거 놓치면 뭐가 기다려요? 고통이 기다려요. 고통이.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기다려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자, 내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오늘은 기쁨이지만 내일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고통이 임했어요.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와야 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갔대요. 노브로 갔대요. 노브는 애굽에 있는 한 도시예요.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 애굽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통이 되었대요. 찔레가 덮고 가시덩굴이 퍼졌대요. 더 심한 고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는 게 아니라 숨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숨었어요. 바보. 아니, 에덴 동산에 그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아요? 근데 숨었대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이 고통이 임하면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숨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고통은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노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한 번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다 검을지라도 아무리 크고 흉악한 죄일지라도 심지어 예수님 죽을 때 마지막 한 일이 뭡니까? 우편 강도,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흉악한 강도도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갔어요. 용서받지 못할 회개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을 의지해요. 여전히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잘못을 저와 여러분은 본받지 맙시다. 오늘 나의 기쁨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지, 잘못된 길을 갈 때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뻐요. 런던에 모퉁이에서 구두 닦기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즐겁게 구두를 닦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구두 닦기에게. 구두를 닦으면서 너는 구두 닦기가 그렇게 좋니? 그랬더니 좋죠. 즐겁죠. 저는 구두만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그랬대요. 그 사람이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중요해요.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에는 희망이 필요하다. 사람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좌절할 때 끝나요. 사람은 그래서 희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노숙자분들 보시면 특징이 뭡니까? 건강해요. 어느 정도 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고 건강이 있어도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건 희망입니다. 문제는 그 희망을 사람에게나 물질에게나 아니면 돈이나 어떤 권력에 두면 결국 그 희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다가 희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희망은 바랄 희자에 바랄 망자예요. 그러니까 바란, 밝음을 바라다, 기쁨을 바라다, 바라고 동경하다, 바랄 희자 바랄 망, 바라고 동경하다라는 뜻이래요. 욕망은 무슨 뜻입니까? 욕심 욕자의 바랄 망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바라다. 그런데 소망은요, 소망의 소자는 장소 소자래요. 그리고 망은 바람이죠. 그 장소가 하늘 천국을 의미한대요. 그러면서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도의 희망은 소망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은 안 됩니다. 욕망은 안 됩니다. 희망보다는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낙심과 좌절로 찾아와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결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기쁨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뭘 먹어도 기쁨이 없다. 벚꽃이 피는데도 그저 그래. 영종도 바다를 봐도 그저 그래. 산을 봐도 그저 그래. 낚시를 해도 그저 그래. 영화를 봐도 그저 그래. 쇼핑을 해도 그저 그래. TV를 봐도 그저 그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되면 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쁨을 찾기보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없을 때는 기쁜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소망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을 안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슬픈 일이 너무 많아서 슬픈 게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뭘 먹어도 그저 그렇고 뭘 봐도 그저 그렇고, 반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 먹으면 이것도 맛있고 저것 먹으면 저것도 맛있고,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 가면 바다도 좋고. 왜요? 소망이 기쁨의 동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점검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유인물에 없나 본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건 물론이거니와 기쁨으로 그 고난을, 믿음의 대가를 치른 것은 뭐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3번이나 맞았죠. 태장으로 고통당했죠. 감옥에도 있었죠. 또 강도도 당했죠.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늘 기뻤어요.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 나눴잖아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래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래.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아요.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뻐. 왜요? 그 비결이 뭡니까?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좋은 환경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때로는 누명도 쓰고, 때로는 쫓김도 당하고, 때로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가정의 문제도 심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그 다음 날은 더 기쁘고 더 기쁘고 그러다가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점검하셔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쁘지 않아. 그리고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 우리 영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를 자르면 일주일 기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집을 살면 3개월이 기쁘고, 다 뭐예요?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실증이네. 소망이 있을 때 계속 지속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장래 찬송으로 알려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가 장례 때 많이 부르고 얼마 전 장례 집례할 때도 불렀던 찬송입니다. 장례 찬송이지만 많은 사람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송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곡도 참 마음에 와닿고 가사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미국의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1882년에 우리나라 1892년입니다. 92년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오셨어요. 48년 동안 선교하신 분인데 이 스왈렌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 오지를 갔을 때 그 느낌. 미국에 살다가 1892년에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열악했죠. 이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여성들, 남자들, 유교 문화에 꽉 찌들려서 남자는 무슨 양반이네 해갖고 맨날 곰방대 이렇게 기다란 거 피고 사카 쓰고 맨날 놀고 먹고 술, 노름, 담배 피고 있고, 여자들은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애들 돌보고 밤새 뛰어다니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걸 이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님이 보고 여성들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느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런 삶을?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불쌍한 여인들, 이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이 여인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하늘 소망의 복음을 전해라. 여인들을 보니까 기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고 일하고 그냥 또 우상과 미신에 찌들려 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왈렌 선교사님이 이 성경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찬송이 뭐예요?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의도가 뭡니까? 이 여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찬송을 계속 부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삶은 여전히 찌들려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소망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하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말씀하셔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거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니까 이거 고난이 오니까 더 기뻐하고, 이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어도 기쁨이고 핍박에도 기쁨이고 심지어 죽여도 기쁨이에요. 죽으면 뭐예요? 주님 때문에 죽으면 뭡니까? 순교잖아요. 순교. 순교는 천국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인데 그만큼 소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초창기 때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렇지. 소망이 있지. 소망이 있지. 그러면서 오늘 힘들어도 즐겁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길 원하십니까? 다시 권면합니다. 소망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기력하고 힘들고 재미없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어도 그냥 이 땅의 소망, 진급이 소망이고, 건물주가 소망이고, 사업장이 소망이고, 그런 소망이니까 자꾸 그게 안 되면, 걸리면 의기소침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 여러분에게 성도의 특권은 하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살펴보았어요. 오늘 나의 기쁨이 하나님도 기쁜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는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에게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는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점검하십시오. 그게 있다면 오늘도 기쁨, 내일도 기쁨, 모레도 기쁨, 아멘 할 때 끝납니다. 다음 달도 기쁨, 내년도 기쁨, 내후년도 기쁨, 날마다 기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